6월 26일 타이틀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천천히 코로 들숨을 하시면서 아랫배를 쭉 내쉬면서 다시 코나 입으로 날숨을 끝까지 아랫배가 들어갈 정도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집중해서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집중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을 통하여 모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에 묶이게 되고 결국 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공초월의 능력이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자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말씀의 능력이 시공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초월의 힘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 그곳에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이게 되고 눌려있고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 속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그 문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오직 그리스도 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승리합니다. 인간의 숫자는 5이라면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는 7이라면 인간은 항상 그리스도, 그 숫자, 완전한 숫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성경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 설계도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라고 이미 창조하실 때 시공초월의 영적인 이 축복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단의 메시지에 넘어간 그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상실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악한 힘이 그 인간들에게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단의 심부름꾼하고 노예생활, 포로생활, 속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완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리고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과거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사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참된 생각과 마음에 치유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237나라 5천종족을 살릴 그것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건 하나도 우리의 과거는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7명들은 이 시공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초월의 능력을 누렸을 때 그는 노예가 문제가 아니었으며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환경과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시공초월의 능력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시공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도 이 능력을 몰랐을 때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언약으로 피 능력을 잡았을 때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 시공초월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공초월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이 시공초월의 능력이 임했을 때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죽음과 핍박 속에서 그 연약한 속에서 그들은 시공초월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오직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시공초월의 능력으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능력이 없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공초월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 이것을 시공초월의 능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공초월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절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절대 복음,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이 안 돼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절대 복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복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절대 복음을 믿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흑암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언약은 미래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편집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정말 현장에 디자인했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볼 때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역사, 시공초월의 능력이 어디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초월의 역사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 갖다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 정말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순례자의 가는 그 길에 이 복음을 누리며 또한 정복자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공초월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것이 곧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외에 시공초월의 이 역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공초월의 능력이 아니면은 흑암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시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의 이 힘과 237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237 나라를 살릴 것이고 참된 치유의 24 시스템이 될 것이며 정말 이 서밋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의 축복이 237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원래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영혼 속에 예수 생명 안에 생기인 성령의 충만함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를 정복하고 초월하며 우리 교회 절대제자, 숨겨진 절대제자가 세워질 것이고 또한 현장에 70지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살아나며 중직자가 현장에서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렘넌트들이 70종족과 70나라의 주역으로 이 시대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또한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시공 초월의 능력이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게 임하기를 언약 붙들고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아랫배를 내밀고 잠깐 멈추시고 다시 코나 입으로 아랫배가 풍선 위에 바람이 빠듯이 푹 안으로 넣으시면서 천천히 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